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은 1장에서 8장까지 나온 목록들을 정리하고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의 명단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레인들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의 명단이 언급되는데, 특히 제사장과 성전에서 봉사했던 레인의 명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본문은 느헤미야 11장의 명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1절 상반절은 1장에서 8장의 족보의 결론으로 앞에 기록된 목록들이 모두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현재 이 책의 존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역대하 27장 7절과 35장 27절을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라는 책이 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런 책들이 역대기 저자의 자료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1절 하반절부터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땅, 특히 예루살렘에 거주한 가문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것과 돌아온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역대기 저자도 열왕기 저자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망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여 신학적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그 땅의 성에 가장 우선적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느드림 사람들인데, 이 구절과 평행 부문인 느헤미야 11장 3절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림 사람들과 솔로몬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 절은 자신의 원래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34절은 이들 중 특히 예루살렘에 거주한 이들의 명단이며, 느헤미야 11장 3절에서는 이들을 지도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은 자신이 원래 받은 기업과 거기서 나온 소득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거의 폐허 상태에서 간신히 복원된 성읍인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한 것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 11장 2절에서 백성들은 이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며 특별히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고 회복하는 데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3절에서 특이하게 유다와 베냐민 자손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한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자손은 베레스 가문의 우데와 셀라의 가문의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 셀라 가문의 요엘과 형제 690명입니다. 셀라는 유다의 막내 아들이고 셀라는 베레스의 쌍둥이 형제입니다. 이는 유다 가문의 모든 형제들이 다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11장 6절에서는 베레스 가문만 언급하면서 468명이 머물렀다 합니다.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루아 가문의 살루와 요로함 가문의 이브니야와 미그리 가문의 엘라와 이브니야 가문의 무슬람과 그의 형제들로 956명이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이 숫자는 느헤미야 11장 8절의 928명과 거의 비슷합니다. 10절에서 16절은 제사장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봉사한 제사장들의 명단은 10절에서 제사장 여다야와 요야립과 야긴이 언급되고, 11절에서 대제사장인 아샤라가 언급되며, 다시 12절에서는 제사장인 아다랴와 마세가 언급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의 대제사장인 아샤라로, 그는 아이두베의 5대 손으로 소개됩니다. 느헤미야 11장 11절에서 아샤라는 스라라로 나오는데, 선조가 역대상 9장 11절과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 인물로 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제사장 가문의 숫자는 1760명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많은 것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가장 큰 목적이 성전을 유지하고 봉사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16절은 제사장 가문 외 레인들의 명단으로
무라리 가문의 스마야와 아삭 가문의 박박갈과 헤르스와 갈랄과 마따야이고 여두둔 가문의 오바다와 엘가나 가문의 베레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7절에 따르면 아삭 가문과 여두둔 가문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감사의 찬양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17절에서 27절은 문지기들입니다. 이 단락은 문지기들의 명단으로 구장에서 가장 긴 명단입니다. 문지기는 성전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성전 치안을 담당하는 등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문지기인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 문지기라는 것을 소개하며 이들이 이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 진영의 문지기였다 밝힙니다. 이들의 선조는 포로 이전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의 문지기였으며 심지어 강야 시대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의 지휘 아래 문지기로서 성막을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스가랴가 해막 문지기를 담당하였다고 합니다. 즉 엘라살은 아론의 아들이고 비나스는 아론의 손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은 강야의 성막 시대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무엘과 다윗 때에는 성막 시대였지만 선택받은 인물들은 성실하게 맡은 역할을 수행하였고 다윗과 사무엘도 그들의 성실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현재 문지기를 맡은 사람들은 그들의 후손들입니다. 여기서 다른 직분에 비해 문지기의 가문의 충성심과 성실함을 강조하는 것은 성전의 거룩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는 큰 책임감이 따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23절에서 27절은 문지기들의 임무를 나열하였습니다. 23절에 따르면 이들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성전이나 성막의 문을 지키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성전의 동서남북 모든 방향의 문을 지켰습니다. 문지기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 있다가 순번이 오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일주일 동안 임무를 수행하고 다시 자신의 거주로 돌아왔습니다. 문지기들 중에서 특별히 신실한 4명의 우두머리는 재물과 보물을 쌓아두는 곳간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문지기의 마지막 역할은 문을 열고 닫는 일입니다. 이들은 성문을 열고 닫는 것처럼 아침에 성전 문을 열고 밤에는 성전 문을 닫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문지기의 역할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첫째는 현재 새로 지어진 성전에서도 예전처럼 문지기들이 자신의 역할을 질서 있고 엄격하게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수비가 취약한 현재의 예루살렘 상황에서도 성전에 대한 경비는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다른 무엇보다 성전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였는데 여호와의 성전과 여호와께 대한 신앙이 돌아온 공동체의 구심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신앙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모으고 회복하기 위해 사라진 왕전 대신 성전을 구심점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30절에서 34절은 성전 봉사자들입니다. 이 단락에선 성전에서 봉사한 사람들이 하는 일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담당한 일은 성전 기구 관리, 향품과 재물 관리, 향품과 향기름 제조, 전병 굽기, 떡 진설 등이며 이 일들의 모두 담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전병은 고라 자손 살롬의 아들 마띠아가 담당하고 그앗 자손이 안식일마다 진설할 전병을 맡았습니다. 33절에서는 찬송하는 사람에 대해 말하며 이들이 레위 가문의 지도자로서 골방에서 주야로 이를 매진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문지기와 성전 봉사자들의 역할과 그들의 직무에 충실했다고 말하는 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한 공동체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위대한 업적을 세우는 사람들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대부분의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충성스럽게 맡은 자리를 지키면서 이루어집니다. 성전 문지기들처럼 성실하게 일상을 지키는 것, 레인들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 제상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가장 평범한 일이 가장 거룩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전체를 구속하시고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사명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일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며 불평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문지기처럼 성실하게, 레인처럼 기쁘게, 제사장처럼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범한 하루가 주님의 임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실까요? 아멘. 주님은 능히 그렇게 행하실 분이십니다.